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과학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대단해서 무엇이든지 입증해냅니다. 그러므로 그 과학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입증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고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을 원심불력기에 놓고 아무리 돌려서 그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다 입증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영의 하나님 아버지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말씀하실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옆집에 있는 친구 아빠가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올 때 두 가지를 하라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또한 산자의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인데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셨고 이삭 때도 살아계셨으며 야곱 때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도 되셔서 논리의 신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십니다. 물론 말씀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에 모든 인간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정치와 경제와 그 어떤 권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 마치 시계 주와 같이 아니 모래시계와 같이 세상에 인생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정해진 수완이 있습니다. 그것을 천수라고 합니다. 암 때문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네요. 참 젊은 나이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암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분의 삶의 수완이 다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생사화복의 고난을 갖고 계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생명이 있어요. 저는 3개월을 살아가는 친구도 봤습니다. 20세를 달고 가던 친구도 있고요. 최근에는 83세를 기록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자연의 섭리와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섭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린 그것을 받아들여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 그 섭리에 거스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워죽기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독교인,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를 보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미래를 봅니다. 우리는 미래의 종교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종교인입니다. 또 부활의 종교인이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도 믿고 갑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첫 번째 정리할 때 우선 이 생을 살아갈 때 개인적인 시간에 그 양이 있다는 거예요. 양의 시간, 양적인 시간에 양이 있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생명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암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다만 그때 그 마지막의 순간에 그 암이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암이 누가 하나님만 주관하실 수 있는 생명을 다룰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사탄이, 어떤 병 따위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생명을 좌지우지한단 말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돌아가서 물 흐르듯이 그 흐르는 것들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완이 다 돼서 불러가시면 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불러가시면 가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9년 새롭게 새날을 또 시작합니다. 음력으로 새로운 설날을 시작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종말을 기억하라. 내게 주어진 인생의 날을 계수하도록 해라. 인생이 70이요 80이나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로되 누구한테든 독특하게 그 자신이 이 땅에 보냄받고 살아가는 삶의 수완이 있는 것이다. 그 한 번뿐인 기회를 언젠지 저가는 기한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결실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절대 암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린 그 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죽음을 죽음으로써 극복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죽음의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과천 소망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이 신앙을 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삶의 뜻과 목적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도 극복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걸 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에 집착하면 같이 몰살되고 말아요. 돌아서서 이제 새날을 시작합시다.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는 또 한 번 시작하십시다. 끊임없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굽에서 떠나는 것 아니면 거기서 그냥 노예처럼 말라 죽고 말아요. 그저 그 죄의 감옥에서 쓸쓸하게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게 하시지 않으려고 우리를 오늘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2019년 황금 돼지의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사랑을 축복을 붙들고 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린 이 명절 때마다 늘 생각을 하죠. 끊임없이 마치 연어가 고향을 찾아 돌아가듯 고향을 찾아가요. 고향이니까 그런 거지. 연어가 난 곳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줄 그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해진 기한이 되고 시간이 되면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시간의 양적 시간이 다 채워지면 우리는 반드시
원래 본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원래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본향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요, 행인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늘의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극복하는 겁니다. 이 땅은 나그네 같은 곳이랍니다. 잠깐 머물렀다 가는 거죠. 나그네가 영원히 있나요? 행인 같답니다.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 행인을 성경은 스트레인저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걸 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행인이요, 나그네요,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하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땅에 잠깐 보냄을 받거나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이렇게 받으시죠. 사탄이가 나타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찰나에 살고 있는 사탄이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보여줍니다. 어때? 멋있지? 라스베가스 보여주고, 세상의 정치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나서, 어때? 내가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하라. 내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줄게.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의 다섯 마리 말이 끄는 세상의 영광을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절해. 내게 한 번만 경배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 나라는 이 세상 땅에 있지만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이 아무리 엄청나고 귀해도 돌아갈 그 본향은, 내가 가야 할 그 거룩한 곳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나는 그딴 짓은 안 한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거고 얼마나 위대한 건데, 이름하여 영과 육을 함께 구원을 얻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 땅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과 바꾸지는 않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그냥 머물러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광과,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그저 주레처럼 갇혀서, 함정의 올무처럼 갇혀서 허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그저 죽음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늘 영원한 곳에 준비되어 있는 시공간의 어디는 아닐 거예요. 영원한 차원입니다.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영원한 곳, 이 속된 곳을 넘어서는 거룩한 그 어떤 곳, 그걸 하늘의 본향이라고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신비하게 새로운 물질을 입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요한계시록과 요한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지요. 독수아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어린 양과 또 사자가 함께 쥐를 놀고 있다.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있지만 성경 전체가 약속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생명나무에서 쫓겨나서 다시 생명나무가 있는 그 영원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다시 영원한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요, 사자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같은 사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담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죽음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 때문에, 끊임없이 눈물과 이런 병마 때문에, 끊임없는 물질의 고통 때문에, 끊임없는 관계의 고통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런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낙원은 죽음이 없는 곳일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그곳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소망하는 거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수단이요, 방법일 뿐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것은 다만 하나의 과정이죠. 하나의 프로세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목적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우린 바로 그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갑니다. 신앙은 맹목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목적이 없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와서 적당히 취미생활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출애굽의 역사처럼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겁니다. 보라, 내가 헌하늘과 헌 땅을 없앨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거기엔 죽음이 없을 것이다. 거기는 고통이 없을 것이다. 거기는 병마가 없을 것이다. 거기는 흐르는 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너희가 애통하는 바보처럼 살아야 한다. 애통할 수밖에 없다. 왜? 이 땅은 이 세상이니까 아직 하늘의 본향에 도착하기 전의 과정인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설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우리는 40일 목적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늘의 말씀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언약의 정체성을 가슴과 뼈와 온 세포에 다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그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다 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약속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달려가노라.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세모에 서서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바보가 아닌데, 분명 바보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보는 아니에요. 그런데 참 바보처럼 살아온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 하늘 본향을 소망으로 하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사실 이 가치관이 맞지 않는 거죠. 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막 속 터질 때가 많죠. 억울할 때가 많아요.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뭐 까맣게 타죠. 그럼에도 그렇게 바보부 취급을 당해요. 야,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 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있니? 집 한 칸도 없고, 지금 병들고 늙어져서, 야, 그런 인생이 뭐 대단한 인생이야. 그 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그 삶이 내가 볼 때는 참 쓸쓸하다. 야, 그게 참 보잘것없다. 야, 너 인생의 루저 아니야? 갖고 있는 게 뭐 있어? 배운 것도 없지. 뭐 공부도 안 했잖아. 너 뭐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남아있는 게 뭐야? 야, 그럼 바보는 아닌데 바보 취급당하고 있어. 그럼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어떻습니까? 내 지나온 삶이 참 나는 바보는 절대 아닌데 바보처럼 살아온 그 내 인생을 이렇게 손꼽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인생이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때요? 똑똑하게 사셨어요?
오른뺨을 탁 때리면 같이 마주 잡고 한번 해붙여야 되는데 왼뺨 올려놔. 옆에서 말이야 팍 쏴붙이면 이게 말이야 그게 말이 그따위 인생을 살고 말이지. 그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그게. 그게 뭐 그거 지금 갖고 있는 게 뭐야. 교회 다니면서 얻은 게 뭐야. 그러면서 팍 쏟아낼 때 속에서 막 부글부글하고 그냥 무언가를 확 터뜨리고 싶지만 그래도 바보처럼 다 참고 꾹꾹 눌러 참고 그러면서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그것을 웃음으로 받아야 하는 그 바보처럼 사셨잖아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이 바보가 아닌데도 바보처럼 사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인생 누구저 취급도 받고 말이에요. 아주 지렁이 같이 말이지.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말이죠. 무슨 귀신 소리도 들어가면서 말이지. 아주 천덕꾸리가 돼가지고 미운 우리 새끼처럼 말이지. 그렇게 바보 취급당하며 바보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Because of him. 그분 때문에 그런 거죠. Because of him. 그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옆에 있는 좌편에 달린 좌편의 강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너부터 살려봐. 그 말이 떨어지기에 끝나자마자 옆에서 창자국이 확 들어옵니다. 그전에 손과 발에 못자국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 가슴팍 옆으로 창자국이 쑥 쑤시고 들어와서 여기를 다 후벼 파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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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짓이니까 벌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절규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저가 틀림없이 이제 조금 지나면 나를 3번이나 부인. 내가 그토록 사랑을 다 공급했는데 이거 없는 거 있는 거 다 수제야 수제자.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 3번이나 부인하고 그걸 배신하고 가버려.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베드로의 그 발을 닦아주시는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죠.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나를 팔 것을 다 아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식사를 해. 야, 얘가 나를 이제 팔아먹는 놈인데 내 등짝에다가 배신의 칼을 쏟아붓는 놈인데 내가 당장에도 분노의 칼을 딱 빼서 그냥 목을 칠 수 있지.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다 끌어당겨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늘의 군대를 끌어당겨가지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써버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뻔히 알고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얘도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가룟 유다까지도 함께 식사하면서 마지막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그를 만나 식사하셨던 바로 그분 때문이 아닙니까? 가다가 제 애들하고 배고파서 밥을 먹으면 밥이라는 게 대단한 게 있겠어요? 지나가다가 밀이 있어서 밀을 이렇게 먹기를 탐한데 주님이 제 애들과 함께 지금 하면 목회실에서 뭘 주워 먹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먹는데 뭐 그렇다. 조금 금식하면 금식한다고 또 뭐라 그래.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 없는 사람들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데 저거 바알세불이고 저거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저거 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상함이 어떻겠습니까? 그 억울함이 어떻겠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 이거 완전히 억울한 재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에요. 그 달리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억울했겠어요. 옆에서 그 아주 가장 옆에서 말로 야기놓는 사람들이 제일 밉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침 뱉고 따귀를 때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데 바로 너희 인간을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지시면서 그 고통을 다 받으시는 분인데 그런 억울함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가슴 속에 그 가슴 저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러면서도 쟤들 좀 살려달라, 쟤들 용서해달라, 쟤들 벌하지 말아달라, 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분 때문에 우리도 역시 바보처럼 사는 것입니다. Because of him, because of Jesus.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린 또 다가오는 2018년 지나고 2019년 황금돼지에도 기꺼이 바보처럼 살 겁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 때문에 사는 거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우린 그분 때문에 아주 기꺼이 절대 바보는 아니야.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 삼고 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데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는 거지. 뭐 상관없다 이게. 바보가 아니지만 우린 바보처럼 살아갈 겁니다. 기꺼이 바보가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자격받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스펙이 있어야 될까요? 요새 스펙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려면 딱 스펙이 있는데 이력, 경력, 학벌은 최대한 대학원 졸업, 학사학위와 최소한 박사학위 이런 게 필요할까요? 스펙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될까요? 얼마쯤 있어야 그 5억 이상 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자기 요건이 생길까요? 최소한 동장 정도는 돼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길까요? 최소한 생긴 거는 이 정도 생겨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자격이 생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한쪽에서는 막 야지를 놨지만 그래도 좋은 편이 있어서 우편에는 강도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공로로 받는 게 아닙니다. 스펙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우편의 강도도 지독하게 잘못 많이 했던 사람이야. 도대체 이 사람은 그 천국에 들어가고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푸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게 칭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존재하는 겁니까? 의롭지 않아요. 저건 절대 의롭지 않아. 내가 뭔가 일을 해서 일의 삭수로 주어지는 것은 그건 보상이라고 하지 은혜라고 안 그래. 저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저런 게 뭐 어떻게 천국이가 저런 게 어떻게 낙원에가 아이고 도저히 안 돼. 그런 자들이 가는 게 바로 은혜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우린 다 죄인이야.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죄인이에요.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그 고초를 주시고 because of him, because of his cross
그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은혜 때문에 우린 구원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또한 마땅히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을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일한 것이 없이 값없이 주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값없이 주신 거라고요. 이건 값없이, 오늘 이 과천 수목을 찾은 모든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린 그 값없이 받은 은혜와 값없는 사랑 안에서 우린 예수 바보처럼, 우리도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끝없는 갈등을 일으키지. 본향은 하늘 본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이 땅에 보냄받고, 이제 세상은 행인 같고 나그네 같은 전혀 다른 가치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십자가의 도는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은 사람들한테는 바보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리석은 것이라는 게 그게 볼리신이 있습니다. 바보 같은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린 참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믿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인데, 이 멸망받을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이 똑똑하다는 세상의 지혜자들, 똑똑이들 있잖아요. 그들이 바라볼 때는, 세상의 지혜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으므로 그들이 바라볼 때는 다 저게 바보 같은 거야.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 바보 같아. You are foolish. You are idiot. 야, 어떻게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 그게 세상의 지혜가 평가하는 하늘의 지혜래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보로 살아갈 각오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야지를 놓고 모욕을 하고 끊임없이 우라통이 터질도록 끊임없는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한 번도 분노의 칼집에서 칼 뽑아가지고 그들을 처단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주님이 이걸 꺼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당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빼서 그 순간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거야. 그냥 애통하신 거지. 그냥 그것을 참은 거예요. 꾹 잘 참아서 아버지 하고 꾹 참고, 또 꾹 참아서 인내하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한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 취급당하면서 끊임없이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아주 큰 불이익을 당해도 그것을 다 꾹 인내로 눌러 참고 또 참고, 그리고 그 화를 삭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모르고 하는 짓이니 끊임없이 용서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 시민들,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자격이란 말입니다. 스펙이 아니고 돈과 권세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가 아닌데 우리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끊임없이 밟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선한 그런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죠. 에이, 그건 내 그딴 건 뭐하러 해? 누구 좋으라고 해? 또 어느 장 무슨 뭐 목사가 또 버리는구만. 그런 억울함도 뭐 다 참아야죠. 하나님 아들 예수 때문에 because of him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이게 분명히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야, 십자가의 지혜는, 그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거예요. 야, 거기 달려서 너나 살아 임마, 너나. 그렇게 아주 모독을 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몰라주고 그렇게 힘을 맺고 후욕을 하고 그래도 한 번도 대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보 같은 삶이야.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애통하는 사람들이래. 그래서요, 애통한대. 근데 그 애통하는 사람들, 그것을 바보 애통이라고 해요. 똑똑한 사람은 뭐 애통합니까? 다 풀지. 억울한 일을 매당에 그냥 탁탁탁 따져가지고 말이지. 네? 그냥 딱 따져.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혼나지. 이 바보 같은 여들만 탁 막 오리병을 탁 때리면 왼병을. 오리 가자 그러면 또 심지를 쭉 따라가. 그렇게 뒤에서 후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또 가가지고 밥 같이 먹자. 또 그래 또. 그 보니까 이게 벨이 있어. 이게 뭐야? 바보같이. 바보 같은. 근데 우린 그런 인생을 또 살 거예요. 가서 문전 박대를 당해도 아이고 사랑해요. 또 한번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어요. 가! 뭔 소리야? 바빠 죽겠는데.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사실 그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자꾸 가만히 못 있게 하네요. 그래서 또 바보 같은 짓을 또 문전박대할 줄을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밥 한 번 먹으면 어때요? 좋아하시는 시래기국 어때요? 비싼 건 못 사요. 가란 말이야. 그 다음날 또 바보처럼 또 가는 거예요. 저요, 어제 시래기국 별로 안 좋아하셨으니까 오늘요, 돼지갈비 어때요? 크게 쏘는 거예요. 너나 혼자 처먹어. 그런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험한 소리를 많이 들었겠어요. 아주 모독적인 일. 그렇죠. 향유를 부었어. 그랬더니 어떤 소문이 났냐면 그 향유를 여인과 썸씽이 있다는 소문이 났어요. 초대교회 때 썸씽 그 찌라시를 제가 들었어요. 무슨 썸씽이 있으니까 저기다 발에다가 그 3천만 원이 되는 그걸 갖다 붙지. 저거 다 모으느라고 인생 걸었을 텐데 저걸 한 번에 쏟아부어. 저렇게 막 뒤에서 그 제자들 다 듣고도 억울했지만 그래도 다 아주 성질 같았으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보처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 그래.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설명하고 끊임없이 또 함께 가자고. 우린 그렇게 십자가의 도는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이지만 예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또 기꺼이 바보로 살렵니다. 함께 바보로 살아갑시다. 그런 바보들 가리켜서 하늘 바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실은 그 바보가 아니라 천재래.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재 바보지. 하늘 바보지. 세상에서 볼 때는 저 바보 같은 짓이야. 다 몸도 내어주고 다 뭐라고 그래도 말이죠. 한 번도 대항하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용서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그 뭐예요? 그렇죠? 세상에 볼 때는 저거 바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몸까지 줘. 자신의 생명까지 주고 자기 살을 뜯어서 줘. 저 바보가지 바보.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자기는 하루도 안 챙기고 저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게 이 세상에서는 바보인데 하늘에서 볼 때는 천재야.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재 같은 바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주 그냥 진짜 바보들이 있어. 바보. 그렇죠? 근데 천재 같은 바보가 있고요. 바보 같은 천재도 있대. 세상에는 헛똑똑이 똑똑하지 그냥 똑똑똑 떨어져 아주. 속 끓이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똑똑똑 떨어지지. 근데 천재긴 천재인데 그게 바보 같은 천재래. 그게 세상의 천재들은 그렇다네.
하늘을 본향 삼고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늘 바보요, 하늘 천재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바보 취급받아서 우리 진짜 바보가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원래는 천재야. 내가 하늘에 같이 살고 그러는 거지. 우리나라와 니네라는 달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때 무슨 욕을 먹어도, 무슨 대접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거기에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낸 하늘 바보야. 바보처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여기지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민들은 어떤 거예요? 애통한데,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취급받아서 속을 막 끓이고, 근데 그렇게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는 자격은 인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인침받아야 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죠. 근데 그 인침은 어떤 사람들 받느냐? 애통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은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쵸? 똑똑한 사람은 애통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감사, 끌어안고, 어떤 순간에서도 분노의 칼을 뽑지 않고 그냥 놓다 하면서 그냥 이걸 하루 그냥 아이고 그냥 아우 그냥 가는 건데 이걸 놓다 뺐다 하면서 애통하는 거야. 그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인침을 받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도 있지. 도시에 하나님 나라의 도시에 이렇게 보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바보처럼 살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애통 바보가 있어. 그래, 야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해서 이를 탁 치는 거야. 여러분 바로 다 그 애통하는 바보가 되셔서 다 여러분들 낳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우리 제일 먼저 초대합시다. 여러분 그때 올 때 전화 갈게요. 제가 뭐가 나무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그러면요, 그 나라는요, 지금 요 아파트가 아니고, 보통 도시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보통 3시간 날아다녀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함께 갑시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살아야 돼. 바보로 살아야 돼. 기꺼이 바보가 돼요. 예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예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십시다.